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에 보니까 길마다 이제 개나리꽃이 활짝 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봄이 완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계절에 우리 영적인 우리의 신앙도 좀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우리 읽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쟁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을 잠깐 멈추면서 어떤 한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1차 아이성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의 큰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그들은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시 군사를 소집을 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제2차 아이성 정복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2차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는 1차 아이성 정복과는 정반대의 작전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 정복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1차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는 2-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능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어떤 작전이나 전략 없이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면 이 전쟁에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가 큰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정복을 나설 때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총동원해서 치밀한 그러한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에 의해서 아이성 정복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는데 그 작전 가운데 하나가 복병을 두고 그 복병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가 아이 군사를 유인하면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아이 군사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이렇게 이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정복에 나서면서 치밀한 여호수아의 작전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 정복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결과는 이 작전대로 아이성 정복에 성공하게 되어지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오늘 성경에는 기록해 있지 않지만은 아이성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이 베델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그 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사에 의해서 그 베델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성과 베델성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복에 의해서 사기가 충천해 있었어요. 이제 그 충천한 사기를 몰아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박차를 이제 가하게 되어지는 이때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잠시 멈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세겜 땅 아이성 북쪽 이 30km 지점에 있는 해발 940m의 높은 산인 예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오늘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모세의 명령에 의한 그러한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시기에 전쟁을 멈추고 예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그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거주한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고요. 이 세겜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 예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어찌 보면 아이성 정복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호수아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정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음을 깊이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예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신앙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오늘 세겜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거지는 길갈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모든 군사를 이제 전쟁을 치르는 본부를 그 길갈에 세워놨어요. 그 길갈에 떠나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그 길갈에서 베델성까지 정복에 나섰던 것입니다. 길갈은 어찌 보면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한 40리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40리 되는 거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오늘 그곳에 그 예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여리고성이 함락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델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들까지 이제 위협을 가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여호수아 군사를 다 이끌고 40리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 할 때에 아마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어디서 기습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러한 백성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발산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결단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오늘 예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도 그 어떤 위험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발산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오늘 예배에 있어요. 신앙의 성공은 예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오늘 철저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40리가 되는 그 먼 거리 세겜 땅 오늘 예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불렀던 것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고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배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데 그 관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예발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예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들 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세겜 땅 예벨산에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예발산에 가서 제단을 만듭니다. 근데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오늘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 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은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와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선한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선한 삶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간 죄인입니다라고 오늘 이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 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제단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 그게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아이성의 정복을 나설 때에 2-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능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숫자를 밀어붙이면 아이성 정복할 수 있다고 이미 정탐꾼들이 정탐을 통해서 아이성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천 명의 군사를 뽑아서 아이성 정복에 나섰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를 밀고 나갔지만은 결국 무참히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결국은 아이성 정복은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앞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예? 짐승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걸 각을 떠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대단한 정성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의 태도가 정성을 다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전쟁의 승리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번제와 화목제사를 예발산에서 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석회를 바른 돌에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둘로 나누어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하지요.
여러분, 율법을 석회에 바른 돌에 새기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만연한 땅이에요. 그 우상이 만연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석회를 바른 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신비, 너희의 가슴에, 너희의 생각에,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입술에 고백하고 내 생각에 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떠나지 않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사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의 삶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회를 칠한 그 돌에 율법을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8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예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예발산으로 데리고 와서 절반은 예발산에 세우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웠어요. 예? 여러분, 예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그리심산과 이 오른쪽에 예발산이라고 써 있죠. 양쪽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여섯 지파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그리심산과 예발산에 여섯 지파씩 나누어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발산에 있는 것은 나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심산은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발산을 뭐라고 하냐면 저주의 산이라고 하고, 그리심산을 어떤 산이라고 하냐면 성경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주의 산 예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낭독하냐면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서서 그 백성들이 양쪽으로 여섯 지파씩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오늘 양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 아멘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그리심산과 예발산의 모든 백성들이 여섯 지파 나누어 쓰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낭독하냐면 오늘 예발산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막을 띄워보세요. 신명기 28장 14절 19절
자, 28장 14절부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예발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명하는 모든 규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그 저주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2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이 뭐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그리심산과 예발산에 이스라엘 전 백성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오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디모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소가 여물을 먹고 늘 되새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시편 1편 3편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다 낭독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그들의 목이었어요. 순종과 불순종,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도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한 하나님 말씀, 그 순종이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반드시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앞에 낭독한 그 말씀,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